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량없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PPT 보냈었죠. 그렇죠? 짧게 하나 있는 거 그렇죠. 네. 오늘 설교 진짜 짧을 거예요, 여러분. 왜 짧은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아마 있을 것이고,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을 것이고, 함께 오늘은 정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뜨겁게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량없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량없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설교를 굉장히 좀 짧게 말씀하시는 핵심만을 듣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이 말씀에 의한 기도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죠?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로 그렇죠. 요한의 이 증언과 같이 실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중에는요, 세상적인 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말도 한 가지도 없고 세상적인 썩어질 쓸모없는 얘기가 한 가지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을 안 기록해서 기록이 안 됐을 줄 모르겠지만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늘의 얘기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하세요. 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기에 합당할 정도로 다 하늘의 것들이었어요. 즉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는 땅에 떨어진 말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만큼 하늘의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흔적이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삶도 결국엔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의 흔적이 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그분의 말, 그분의 삶, 그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도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쓸데없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모든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그분의 삶 전체가 정말 조금도 버릴 게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증거가 됐을까요? 이건 준비한 게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의 삶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잖아요. 모든 삶이 영적인 것이고 살리는 삶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좀 유명한 미국의 어떤 한 정치가가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좀 걸어가긴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33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까지도 영향력이 너무나 커갖고 전 세계에 막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잖아요. 그 어떤 정치가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오래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적당히 살아도, 적게 살아도 얼마나 그 농밀이라 그러죠. 얼마나 깊고 무겁게 사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33살에 죽었는데도 그 한 사람 33세 33년을 산 이 사람의 그 삶이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래 산다고 나아지는 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적게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한 뭘 느꼈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33살의 삶인데 거기서 사실은 더 적게 공생애로 산 것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3년이 전 세계 모든 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이었어요. 3년만을 살더라도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보내는지가 세계를 뒤바꾸는 힘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됐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사는 그 삶이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 작은 3년의 삶이 세계를 바꾸고 세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하셨던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로 남았고 하나님의 증거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오래 살 것을 엄청 꿈꾸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딱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잘 살고 그 정하신 때 안에 정하신 일들을 잘 마치고 가는 거, 그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진짜 이따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겠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과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 짧은 삶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가셨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 마지막 한마디로 그것을 정의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늘 그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늘 죄에서 떠나고 정결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나눌 것을 이미 정해놨었다가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었다가 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부분에 너무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을 받아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는 좀 건너뛰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에 늘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이 있고 하늘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자기 자신의 말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예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실 같은 것인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죠.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결국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입에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말에 하늘의 것이 있는지 땅의 것이 있는지, 그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삶에 하늘의 삶이 있는지 육신의 삶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과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그래봤자 이 한 주 시작 3일밖에 안 되는데 한 주를, 특별히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같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와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떠들고 말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말 영적이고 살리는 주님을 위한 말들이었는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결국 생각나지도 않을 없어질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방탕하고 향락적인 것들, 어쩌면 패설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돌아보냐고 하는 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의 표준은 우리의 입술에 세상적인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은 그의 말에 어떠한 것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주를 또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지금 성령에 충만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한 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나서 말과 행동이 거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분은 늘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 얘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얘를 만나기만 하면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응답들이 발견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그냥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처럼 한량없는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충만함을 입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는 100% 떨어질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머물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간청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 간청의 가장 핵심적으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낯설게 보기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우리가 구하는 족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받을 것, 찾을 것, 열릴 것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투는 이와 같았어요. 아니 대체 왜 안 구해? 아버지는 너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구하면 주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엄청나게 막 해야 한번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1 더하기 1은 2야라고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쉽게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 원하고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공급이 충만하고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량없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한량없다는 단어에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끊기지 않는 성령의 공급, 성령과의 교제, 동행이 충만함에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이 도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을 때, 마르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이 끊기지 않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는, 구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흔적이 머물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에게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이, 왜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끊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말과 행동을 넘어서서 생각에 계속 세상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계속 들어온다면 성령의 한량없는 공급이 우리에게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주입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량없다는 이 단어에 도전을 받아서 이 저녁에 좀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한되지 않기 원합니다. 끊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진짜 한량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 말들, 행동들 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늘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죄에서 떠나고 예수님처럼 늘 기도에 깨어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끊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다.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라요. 막 컵에 물이 막 부어져서 막 한량없이 부어져서 주변에 흘러넘치는,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이 막 흘러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름을, 이 불을 좀 지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좀 이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 또 우리 교인들, 또 그 교회 성도들, 정말 한량없는, 그게 마르지 않는, 이거 마르지 않기 위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한량없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좀 뜨겁게 정말 성령님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